야고보서 18번째 시간 성도의 입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리는 말, 따라하시죠. 살리는 말 많이 하셨습니까? 남편을 살리시고요, 또 아내를 살리시고요, 자녀를 살리시고요, 부모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또 교회를 살리시고, 지도자를 살리시고, 약한 자를 살리시고. 어떠셨습니까?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우리는 살기도 하고요, 죽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두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을 돌아보다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구해와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나쁜 것, 악한 것을 구해와라. 며칠 뒤에 신하가 이것들을 구해왔습니다. 먼저 좋은 것을 가져온 신하가 상자를 열었는데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사람의 혀입니다. 가장 좋은 것, 여러분에게 메롱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은 사람의 혀입니다.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 악한 것을 가져온 신하가 상자를 열었는데 똑같이 사람의 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혀는 가장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가장 나쁜 것,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혀를 잘 사용하면 축복이죠. 잘 사용하면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래서 혀를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보물단지다. 혀는 보물단지입니다. 보물 같은 분들이 많아요. 말 잘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보물이에요. 반대로 혀는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속을 긁어요. 여러분 이 혀는 애물단지와 같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보물단지, 애물단지. 저와 여러분의 혀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보물단지입니까? 애물단지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는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 강의 순서에 따라 지금 따라오고 있으며 이 본문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도의 언어 생활은 어떠해야 할까? 우리의 입술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입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은, 우리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 축복, 전도입니다. 따라하시죠. 찬양, 축복, 전도. 여러분 성도의 입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 사용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혀를 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현실을 야고보가 소개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저는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복습 차원에서 우리의 혀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혀는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다. 혀는 불이다.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혀는 불의의 세상이다. 온갖 더러운 죄악이 이 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혀는 도저히 길들이기가 어렵다. 이 혀의 특징이에요. 이 혀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 9절 말씀 다 함께 자막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혀입니다. 우리의 혀입니다.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로. 참 놀라워요. 이 야고보의 진단이 놀랍습니다.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동시에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이죠. 한 입에서 두 말 하거든요.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면서 동시에 저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혀의 이중성, 말의 이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중적이에요.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를 따라합시다.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찬송 드린 후에, 찬송 드렸습니다. 찬송 잘 하셨습니다. 돌아서자마자 5분도 안 돼요. 사람을 저주합니다. 너무 이상해요.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오는 혀의 이중성을 오늘 야고보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 당시의 배경이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 모여서 수근수근 험담의 말, 뒷말을 한다는 거죠.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배하자마자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 말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자의 입에서,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자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배자인데 예배자의 입으로 찬송 드린 후에 5분도 안 되어 사람을 저주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저주한다. 여러분, 이 저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말을 쓸까 싶은데 저는 이런 말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한다는 것은 저 사람은 가치가 없다. 저 사람 하나님께 복 안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전 직접 들어보았어. 이런 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저주입니다. 조금 전에 찬송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돌아서자마자 사람을 저주하는 일이 우리의 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심각성을 조금 가져야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할렐루야 아멘 한 후에 돌아서자마자 형제를 저주하고 욕을 한다. 너무 이상해요. 이게 모순입니다. 모순이고 그리고 위선입니다. 위선.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할 때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족하죠. 많이 부족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저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로 연결이 되어버려요. 이걸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송의 노래를 드리고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송의 입술이 저주의 입술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부족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가 존귀한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좀 가슴 아픈 일들이 무엇이죠? 여러분, 부모의 입장이 되어 보신다면 어떤 게 가슴이 아픕니까?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반목하는 겁니다. 서로 싸우는 것이죠. 우애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참 아픕니다. 형제끼리 싸우고 서로 반목할 때는 부모는 참 고통스러워요. 사정이 있겠죠. 집안마다 다 사정이 있고 그 이유가 있어요. 부모가 잘못했든지 자녀가 잘못했든지 형제간에 싸우고 반목, 여러분, 형제간에 싸우고 반목하는 정도가 아니고 소송을 불사합니다. 원수가 됩니다. 이 참 하나님 말씀이 참 놀라운 게 이 말씀 준비 가운데 며칠 전에 바로 기사가 나왔어요. 동생이 형님 부부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세상을 떠났어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바로 우리 앞에서 일어난다고요. 싸우고 반목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죽입니다. 소송을 불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
부모의 가슴은 병들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야고보 당시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주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찬송한 후에 같은 형제를 저주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유 그거 그렇게 하지 마, 좋은 일 아니야,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변에 잘 보십시오. 예배가 참 은혜로워요. 예배가 참 은혜롭고 참 경건해 보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찬양 잘합니다. 기도 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천사같이 보여요. 천사같이 보입니다. 막 옷도 천사같이 입고 옵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돌아서자마자 5분도 안 되어 험담이 술술술 나옵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강력한 단어를 쓰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뭐 판단하거나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의 의중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다시 돌이키라. 본질로 돌이키라.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성숙한 믿음이 있다면 그 모습은 아니잖아. 바른 길 가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혀의 이중성, 한 입으로 두 말 하거든요. 찬송하기도 하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 혀의 이중성에서 자유로운 분이 계십니까? 이제 두 번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말의 이중성, 이 왜 말이 이중성이 일어날까? 이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말의 이중성의 현실을 소개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할렐루야 아멘 천사같이 찬송하고 돌아서자마자 5분도 안 돼요 욕하는 이 현실을 고발을 했습니다. 왜 이럴까? 여러분, 왜 성도가 찬양 예배를 드린 후에 이런 일들을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송 후에 너무 쉽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 저주와 욕이 나오는 이 현상, 좀 고민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세 가지 원인을 한번 찾아보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첫 번째,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이 있죠.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다. 예배 따로 삶 따로 따로 국밥. 이런 삶 때문에 혀가 마음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예배에서는 거룩합니다. 예배에서는 경건합니다. 아주 신실합니다. 천사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 현장을 벗어나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으로 들어가면 순식간에 세상 사람들의 입처럼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는 예배이고 생활은 생활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와 삶이 완벽하지는 않죠. 그러나 예배와 삶을 분리하기 때문에 이 혀의 이중성의 문제에 걸려들게 됩니다. 두 번째를 묵상을 해보았는데 왜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저주하고 욕할까? 이 입이 따로 놀까? 두 번째는 마음 관리가 잘 안 돼요. 마음 관리. 저를 따라합시다. 마음 관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관리, 생각 관리가 잘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그냥 혀에서 목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목사님, 저 사람 말은 저렇게 해도 속은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속이 그런 거예요. 속이 더한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마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찬송한 후에 5분도 안 돼요. 저주와 욕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마음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생각 관리, 마음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분노가 있고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한 5분 정도만 이야기해봐도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어있는 거를 관리가 되어야 되죠. 내 마음 관리, 필터를 거쳐서, 내 마음의 필터링을 거쳐서 아름다운 말, 살리는 말, 찬송의 말, 축복의 말, 그런 입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말의 죄입니다. 말의 죄. 여러분 말의 죄를 가볍게 여겨요. 말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찬송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서 형제에 대하여 이런 말 저런 말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보물단지이면서 애물단지예요. 애물단지. 여러분 말은 죄가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혀의 특징을 소개했습니다. 혀는 불이고, 혀는 불의의 세상이고, 길들이기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이 혀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애물단지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말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따라옵니다. 3장 1절 선생 되지 말라, 야고보의 부탁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30초 던졌는데 사람의 마음에는 박혀버립니다. 30년 동안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말의 죄입니다. 여러분 말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예배 따로, 삶 따로, 찬송 따로, 저주 따로가 너무 쉽게, 너무 자연스럽게 고민하지도 않고 나오는 것이죠.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원인 세 가지, 예배와 삶을 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 관리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의 죄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혀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의 입은, 성도의 입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성도의 입은,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입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 은혜로운 도구, 살리는 도구, 소금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세 가지라고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찬송의 입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날마다 찬송하시고요.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안에 형제를 축복하시고요.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입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이 혀의 이중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11절 12절을 보시면 비유를 두 가지를 더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떻게든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에게 핑계대지 못하도록. 11절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혀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추구하는데 11절 말씀 보시면 샘물 비유입니다. 샘물 비유. 여러분 우리의 입은 샘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샘물이 무엇이죠? 그림 보시면 샘물입니다. 여러분 이 샘물에서 물이 흘러넘쳐요. 여러분 샘물도 단물만 나오는 물이 있고 쓴물만 나오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개의 물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너무 이상합니다. 마땅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샘물답게 단물만 나오든지 쓴물만 나오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일관성이 없어요. 한 입으로 두 말 합니다. 너무 쉽게 그런 말 해요.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는 거예요. 한 입으로 다른 말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자, 두 번째 12절을 보시면 나무 비유입니다. 나무 비유. 1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주 상식입니다. 상식. 각 나무에 맞게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유명한 말이죠. 열매로 알리라. 같이 하죠.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뭘 하는데? 열매로 그 나무 본질을 안다고요. 본질. 눈에 드러난 우리의 믿음의 행동. 야고보는 행동을 강조하는데 그 행동 가운데 혀입니다. 혀. 말입니다. 말을 보면 나무 본질, 그 속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야고보의 비유 가운데 이 샘물 비유가 참 좋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단물과 같은 살리는 말, 시원한 말, 달콤한 말, 상큼한 말,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물이 무엇이 단물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찬양.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라도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거든요. 굉장히 무례하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쓴물이 무엇입니까? 쓴물. 악한 말이에요. 쓴물은 악한 말이고요. 도움이 안 되는 말이고요. 험담의 말이고 비난의 말이고 비방의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말이 쓴물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말쟁이들이 있습니다. 소문쟁이들이 있습니다. 이 말쟁이 소문쟁이가 그런 낙인이 찍히면 안 돼요. 불행합니다. 여러분, 말쟁이 소문쟁이는 쓴물을 자기가 마시고 있어. 독을 마시고 있어. 독을 퍼뜨리고 있는데 퍼뜨리기 전에 벌써 본인이 병들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1절의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독을 먹으면서 자기를 죽이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 속에서 이 단물, 찬송의 단물, 축복의 단물, 이 단물이 흘러나온다면 분명히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지금보다 더 좋은 공동체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믿음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 후에, 예배한 후에 너무 쉽게, 너무 자연스럽게 5분도 되지 않아 형제를 저주하고 욕을 한다?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한다는 사람은 여러분, 성숙이 더 필요합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위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형제를 너무 쉽게 욕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위선이에요. 위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위선의 죄를 짓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컨트롤, 통제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백동운동 은혜롭게 하고 계시는데 읽어보시면 야고보가 그 믿음은 헛것이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벌써 백독을 완성하신 분도 계세요. 한 입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동시에 형제를 저주하고 욕할 때는 그 믿음은 헛것이라. 여러분,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남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을 안 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럼 말 안 할 수는 없죠. 나는 남에 대하여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게 바로 위선이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남에 대하여 말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말하면서. 죄 짓는 수준에서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입은 단물입니다. 단물.
물이 나오는 단물, 살리는 물. 여러분, 찬송하는 입술이었다면 축복하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찬송하는 입술이었다면 저주하는 입술이 되자. 지금 막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 찬송하는 입술이었다면 축복하는 입술이 됩시다. 이게 연결돼야 돼요. 연결. 하나님 찬송했으면, 하나님 영광 돌렸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잘 믿는다고 했으면 형제를 축복하고 격려해 주는 입술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사랑의 달, 감사의 달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야고보는 말의 이중성을 경고합니다. 한 입으로 자꾸 두 말 하면 안 돼요.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뭐 이곳에서 뼈를 묻겠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뼈를 묻기는 요즘 온갖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고 있던데요.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말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자연 만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국내와 해외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여행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연 만물은 너무 아름다워요. 참 놀랐습니다. 우리는 감탄합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그 자연 만물은 근데 입이 없어요. 어디 뭐 산과 나무가 입이 있습니까? 혀가 있습니까? 입이 없어요. 혀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데도 그 자연 만물은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잘 모르시면 좀 다녀보십시오. 근데 우리 사람은 혀가 있는데, 입이 있는데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저주합니다. 너무 쉽게, 너무 자연스럽게 술술술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감동을 주기는커녕 감정을 건드립니다. 뭐 성격 테스트 하십니까? 잘 버티는가 한번 보자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따라하죠. 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혀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무엇이 나오는가, 이것이 성도의 언어 생활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습니다. 혀는 내 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혀를 다스리려면 이 마음이 관제실이에요. 관제실. 여러분, 관제실 아시죠? 관제실. 여러분, 중요한 단체나 회사나 사무실에는 이런 그림과 같이 관제실이 다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 함부로 누를 수 없고 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내 혀의 관제실입니다. 내 마음 속에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입술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채워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먹어야지만 속에 있는 게 나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채우시고요. 더 중요한 게 출입 금지. 아무나 듣고 먹고 배우고 여기 넣으면 안 돼요. 관제실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가정, 직장, 교회, 이 사회 어떤 말들이 필요할까요? 결론적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 찬양의 입술 되시고요. 그리고 축복의 입술 되시고요. 복음 전도요, 이 입술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아 여러분 때문에 갈수록 좋아지는 가정, 교회, 이 사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